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298장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모든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 자, 이 곡에서 뭘 핵심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죠? 오늘 우리 새벽 보게 됐으면 모든 원수 이렇게 굴복하네요. 그 다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앞에서 시범을 좀 보여. 아유, 그렇게 춰가지고 안 되지. 더 다윗처럼. 다윗이 어떻게 춤을 췄어요? 바지가 벗겨졌나? 질 뻔했나? 하여튼 막 흔들어야 돼. 다윗처럼. 나는 좀 점잖기 때문에 나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윗처럼. 하여튼 각자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옆에 사람 치지는 말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여튼 해요 그냥. 자, 처음부터 다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이제 일어나면 어떻게 해? 더 일찍 일어나야. 나는 출류하니까 또 내가 설교를 또 1시간 해야 돼요. 또 들어가서 내가 오늘부터 이제 기도도 해야 되고. 자,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웰컴. 자, 네, 오케이. 저걸 뭐라고 그러죠? 귀여운 짓.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유모차 부대 박수하겠습니다. 오. 주무시고, 오케이. 에이. 야, 이게 뭐. 이야, 대단해. 저기가 무대 같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같이 은혜 받으시는 도시 미래자립교회, 노천교회, 해외 곳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수천 명이 있습니다. 같이 우리와 예배 드리시는데 그들을 위해서 은혜 받으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오늘 또 승리합시다. 하나님 만나고 갑시다. 하나님 음성 들읍시다. 아멘. 이야, 이 새벽 부흥의 한 주간 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부흥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분이에요. 그렇지, 그분이에요. 그죠? 은혜 받는 분들이 은혜 받는 거죠. 오, 체력들이 대단하시네. 오늘 또 오전에 목자 플러스에 새벽 부흥에 오시고 목자 플러스에 오시고 철에 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 대단, 이분들 박수 한번 쳐야 돼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수영동 다니려고 하면 체력이 좋아야 돼. 체력이 좋아야 돼. 아멘. 여러분들 기도 제목 쓰시는 분들 담임 목사가 또 이렇게 중보기도 한다니까 막 뭐든지 다 내려고 하지 말고 진짜 기도를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쓰시고 한 가지씩만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내면 간단하게 해도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가요. 그럼 난 이제 오늘 밤에 집에 못 가.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 그런 기도 제목 한 가지씩만 적으시고 오늘 또 많이 내셨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쓰시고 그다음에 이 기도는 하여튼 담임 목사님만 알면 프라이빗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기도는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면 누구에게도 안 보이고 딱 제가 기도하고 파쇄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어떤 기도는 이걸 교구 교육자들에게만 넘기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걸 이렇게 개의치 않으면 그 기도 제목을 교구 교육자에게 넘기면 담당 교육자들에게 넘기면 담당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또 받아서 또 계속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구분하도록 다음 주부터는 좀 더 구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장거리입니다. 여행이 길어요. 우리 여행이. 그러니까 1년, 2년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긴 여행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잖아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 롱저니예요. 롱저니, 긴 여정입니다. 장거리죠.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거리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긴 여정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철로 역정 여러분들 보시면 끝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롱전인데 많은 난관이 있다고요. 그게 뭐 낙심도 있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목표 지점까지 가야 된다는, 끝까지. 장거리에서 위험한 것은 도중 하차예요. 예. 인생이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장거리인데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 보면 이 다름질하는 걸로 우리의 신앙을 비유했어요. 그 바울이 다름질을 얘기할 때는 그 시대, 로마 시대에 마라톤이 이렇게 경기가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 마라톤을 염두에 둔 것들이죠. 끝까지 달리는 것. 그리고 빌립보서 같은 데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표현도 다름질하는 거, 마라톤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단거리 선수와 장거리 선수는 다릅니다. 연습도 다릅니다. 또 단련해야 할 근육도 달라요. 여러분, 그 올림픽 할 때 100m 달리는 선수들하고 42.195를 뛰는 마라톤을 하는 선수들하고 그게 체질이 달라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지방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00m 달리는 사람들은 이게 엄청난 속도전이잖아요. 그죠? 순발력 이런 것들에서 휙 100m인데 100m 달려갈 때 숨도 안 쉬어요. 어마어마한 속도를 내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전속력할 수 있는 한계가 400m랍니다. 400m. 그 이상 그렇게 낼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런데 42.195를 뛰려고 하면 어때요? 몸매가 달라요. 아주 슬림해요. 화끈하게 뛰고, 그럼 화끈했다가는 중간에 깨갱해요. 끝까지 여유 있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유 있게.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산은 금방 다녀오면 됩니다. 황령산, 장산도 꽤 높아요. 한라산은 1950m. 저 정상 완주했습니다. 한 번.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도 갔다 왔다는 게. 근데 여러분, 동네 산하고 한라산 가는 거하고 준비가 달라요. 준비가 필요해요. 높은 산일수록 숙지할 사항이 많다고요. 왜? 도중 하차할 수 있으니까, 추락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한라산 갈 때는요, 점심 도시락 들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한신까지인가 정상까지 가야 돼요. 내려오는 길에 몇 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허기 지면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위험을 방지하고 사전 도중 하차하지 못하도록, 추락하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긴 여정, 우리가 신앙의 긴 여정, 계속 승리를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으니까 힌트가 오죠? 그죠?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여정에 필수 항목이 있어요.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반자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순례객들이에요. 이 순례길에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홀로의 여행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홀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죠. 소위 혼족이라고 합니다. 그죠? 혼밥을 먹고 혼족이라고 하죠. 홀로 살아가는.
뭐 어쩔 수 없이 홀로 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홀로 살아가는 것을 미화하는 이 문화는 위험한 거죠. 그죠? 그래서 개인화된 사회, 이게 시대적 트렌드가 되고 그래서 개체화, 다편화, 아주 핵개인화되는 것. 그러다 보면 홀로 지내는 것이 이제 익숙해지고 또 홀로 지내는 것을 미화하고 또 홀로 지내는 것을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또 홀로 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리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 이런 기업들도 이제 그런 걸 만들어내고 그런 미디어들도 그런 걸 부추기고 그러는데 홀로 있는 것에 유익이 있긴 하죠, 그죠? 홀로 그죠? 예, 은둔하는 것. 오래 움츠린 새가 높이 난다. 뭐 그런 것도 있듯이 칩거, 은둔, 광야의 시간, 그죠? 광야의 시간 홀로 있는 거잖아요. 필요한 거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계속 광야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죠. 광야는 통과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홀로 있는 모세가 40년 홀로 있었지만 광야에 이제 불러내시죠. 그죠? 신앙의 여정에도 우리가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가 있지만 이제 홀로 있는 것이 목표는 아닌 거죠. 자, 신앙의 여정에는 반드시 힘든 순간이 옵니다. 위기가 옵니다. 근데 버텨내는 것은 혼자 버티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요즘 여러분 이 홀로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이것들이 우리의 이런 홀로 있는 문화들이 우리의 삶에 아주 병적인 어떤 정신 질병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 또 그런 것이 우리의 사회 자체가 경쟁 사회 구조. 뭐 우리가 이런 사회 자체가 경쟁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다 개인화돼 있어요. 어느 주 가면 다 시험 치는데도 다 경쟁자가 되잖아요. 친구도 어느 순간에는 경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 작은 뭐 고시원에 들어가서 혼자 치열하게 공부하고 이겨내야 되는 이런 홀로의 싸움이 이제 익숙해지고, 자, 그것은 자립적 삶이기보다는 고립화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지만 대부분 홀로 있을 때 사고가 나요. 되게 높은 산을 탈 때도 반드시 팀으로 가잖아요. 홀로 에베레스트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팀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팀이. 홀로 가면 조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업을 하죠. 동료가 있는 것. 특별히 우리 신앙의 길에는 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뭐 사람 보고 가나.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틀리기도 해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얘기하죠.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 이제 이게 크로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에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2장에 이제 다 창조하실 때마다 굿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되었더라. 근데 딱 한 번 나오죠. no good. 뭐죠? 다 보시기에 좋았는데 최초로 no good이 있었어요. 그것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홀로 있는 게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죠. 최초의 에덴에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가 함께 하기 전에는 온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홀로 있는 것이 온전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 에제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그 최초의 공동체는 가정이죠. 자, 하와가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창세기 3장에 보면 곁에 아담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에덴에 아담과 하와가 사람도 많이 없고 부부 두 사람이 있었을 텐데 아담이 그때 어디로 갔는 거지 말이죠. 그때 딱 마귀가 온 거예요. 아담이 뭐 출장을 갈 일도 없을 텐데 어디로 출장을 갔는지, 아니면 그날따라 싸웠는지, 홀로 있는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그죠? 함께 했다면, 아담이 함께 했다면 이게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하와가 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 하와가 홀로 있을 때 마귀가 시험을 거는데 그 대화를 들어보면 하와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이용을 한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약간 헷갈리는 대답을 하고 없는 말도 붙이고, 그러면서 시험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가 위험하다는 걸 보여줘요. 그죠? 주로 죄는 여러분 언제 짓는지 아시죠? 홀로 있을 때 져요. 혼자 있을 때. 예. 그 혼자 있을 때가 유혹의 시간이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홀로 있을 때 무너집니다.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때는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그걸 잘 모르죠. 그죠?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는 내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게 편안한 거. 근데 물 밖에 나오면 당장 위기가 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낙오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아요. 네. 왜 낙오가 될까?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뚜렷한 요인 중에 하나가 홀로 있습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혼자 예배도 드리고 혼자 찬송도 하고 혼자서 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잘 몰라요. 내 혼자 예배를 드리고 뭐 교회 오고 왔다 갔다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문제가 없어요.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위기를 맞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면. 평소에는 모릅니다. 근데 위기를 만나면 벼랑 끝에 몰리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 신앙에 받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고립된 순간은 벼랑 끝에 몰리는 겁니다. 평소에는 괜찮아요. 그리고 혹독한 시련이 닥치면 버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버티는 거하고 누가 도와주는 거하고는 달라요. 의논할 사람이 있는 것과 의논할 사람이 없는 것.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괜찮아요. 근데 어떤 위기를 만나면 의논할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또 다르게 보면 멘토가 있다면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멘토가 한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 멘토가 있으면 어때요? 멘토라는 건 뭐예요? 언제든지 내가 어려울 때 전화를 하거나 만나자면 오케이, 만나자. 새벽 2시라도 전화해도 내가 받아줄게. 이게 멘토의 관계, 멘토와 멘티의 관계. 여러분, 그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너무너무 달라요. 위기의 순간이 위기에, 보통 때는 괜찮다니까요.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게 있는 사람은 살 길이 열려요. 그 한마디 해주는 거죠. 한마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인생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걸어왔거든요. 그 지점에서 무엇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나왔거든요. 저는 이제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 많이 이제 멘토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굉장히 여러 해 동안 해왔죠. 그러니까 만나서 이제 밥 먹으면서도 하고 질문을 많이 던지라, 뭐든지 질문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질문하는 거 보면 유형이 다 있어요. 그 답을 해주죠. 저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는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위기를 넘기는 거예요. 위기를. 본인은 지금 막 죽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안 죽을 것 같아.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조금만 참았어요.
그 한마디에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독한 시련이 오면 벼랑 끝에 몰리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때. 근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 바다에서 호수에 빠지거나 이렇게 물에 빠졌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살아나오죠. 막 파도에 지금 떠밀려가는데 누가 그냥 줄을 하나 던져주거나 뭐 보트를 뭐 던져주면 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특별히 뭐예요?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 위기에, 예? 그거 없으면 외통수예요. 외통수 아시죠? 그죠? 이제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으니까 어디로, 왜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잖아요. 피할 길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데, 믿음의 사람들은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힘든 순간에 그걸 느껴요. 자,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해도 혼자 잘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같이 잘하는 것은 상이 달라요. 아니, 결과도 달라요.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2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 안으로 들어가 보면 1 플러스 1이 2가 아니에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하면 한 사람이 이뤄낸 게 50이라면 두 사람이 하면 100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300, 500, 1000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놀라운 이제 비밀이죠. 10절에 보십시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너무 이 전도서에 구체적이죠.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난 지금 넘어졌는데 아무도 붙들어 줄 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화가 있을지다. 죽는 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다. 요즘 여름에는 여기 안 어울립니다. 네. 겨울에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특별히 전쟁이나 이럴 때는 도와줘. 싸울 때, 그죠? 세겹줄, 삼겹살이 아닙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줄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면은 줄 하나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 겹줄로 내가 매달려 있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두 사람이 있고 내하고 같이 세 사람이 기도하면 세 겹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흔들어대도 잡고 있으면 안 끊어지니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답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함께 할 때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기의 순간, 삶의 고비가 올 때, 인생의 바람이 불 때,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힘든 순간에 공동체의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미련한 사람들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냥 늘 순풍에 돛단 듯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내 인생이 갈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에는 폭풍이 몰아쳐요. 위기가 오게 돼 있어요. 어려움에 부딪히면 공동체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친구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왔을 때는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워요. 그죠? 내가 위기의 순간이 있는데,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친구를 만들려고 당장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평소에
함께 있는 거죠. 그러면 넘어지더라도 일으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냥 뭐 심심해서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한 거는요, 인류 기업이 디자인한 거하고 게임이 안 돼요.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와 일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이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 오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 오라는 거거든.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공동체를 빌드업,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평소에 자, 예수님은 12제자라는 제자를 뽑으시고 이게 뭐죠?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세 사람을 또 따로 데리고 다니시죠? 작은 공동체. 놀라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거죠. 기독교는 이 개인이 어디 산 위에 올라가지고 막 돌을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막 수염 이렇게 기르고 막 으시시하게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깨달았노라. 그 다 사입이에요. 기독교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독교는 관계를 중요해요. 관계예요, 관계. 홀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뭘 믿는가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에 뭐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코이노니아를 얘기합니다. 교통,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바울의 서신에는 이 서로라는 말이 매우 많이 나와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하러 파송할 때도 한 사람씩 보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두 사람 짝을 지어서 보낸 거예요. 혼자 보내지 않아요. 혼자 보내면 위험해요. 혼자 보내면 마귀가 공격해요.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위기를 당하고 전도를 하다가 한 사람이 공격을 당하면 한 사람이 중보기도 해줄 수 있고 한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두 사람. 자, 우리 개인주의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신앙도 개인화되는 거예요. 뭐 사회야 뭐 개인화되는 거를 우리가 막을 수 없다 할지라도 크리스찬들이 신앙마저도 개인화되는 거예요. 그 코로나 이후에 이 공동체성이 좀 많이 약화된 거예요. 한국 교회 전체. 그 멤버십, 교회에 꼭 적을 두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확 늘어버렸어요. 그리고 온라인,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온라인을 듣는 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듣는 게 아니고 그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네, 익숙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새벽 봉이 했지만 여러분 뭐 그 새벽에 4시 반에 막 본당에 딱 차고 이런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냥 딱 앉아서 그냥 딱 켜면 딱 나오는데, 그죠? 이 현장에 나오시잖아요, 그죠? 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죠? 공동체. 혼자 뭐 딱 있으면 좋긴 하지만 혼자 들으면 이게 핸드폰으로 듣고 있으면 이게 졸음도 오고요. 또 우리 같이 이렇게 앉아 있기 힘들어요. 약간 기대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다가 솔 자다가 조금 더 눕고 이제 이렇게 되는 가능성. 그러면서 이제 뭐 칩스도 하나 먹으면서 이렇게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뭐 화장실을 갔다 왔다. 이 산만한 거예요, 산만한 거. 개인화된 거잖아요. 이 핸드폰이 이걸 불을 질렀어요. 개인화. 그죠? 다 각자 방에. 신앙의 개인화를 우리가 싸워야 돼요. 이거는 성경적인 신앙의 획대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문화의 산물이지 개인화가.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라는 거. 이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대가를 줘요.
존 웨슬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비기독교적인 것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공동체가 필요하다.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그건 비기독적이잖아요. 홀로 있는 것은 비기독교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히 공동체를 개인화를 지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너희는 뭐 이런, 그죠?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는 you라고 하면 그냥 너 이런데 우리 말로는 너희들로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와 너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성, 우리 말이 더 와닿죠, 그죠? 그 서구는 굉장히 그 언어 자체도 개인화되어 있는 거죠. 물론 개인 신앙에 있어서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활동도 필요해요. 개인기도 필요해요, 그죠? 큐티 개인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기도, 또 묵상적 기도, 이런 거 다 개인, 또 자기 성찰의 기도, 이런 거 개인적인 기도예요. 또 고독의 기도,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기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런 것들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 기도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기도가 공동체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혼자 하는 기도의 약점이 있어요. 홀로 하는 기도는 불가피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기가 쉬워요. 기도가 자기를 중심으로 맴도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없으니까. 이 공동체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넓게 연결이 되는데, 이 공동체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없고 공동체 개념이 없으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 기도의 모든 제목이 나예요. 그렇게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공동체성이 빠지면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가 균형을 잃어버리는데 그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중에 가면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을 이 기독교 역사 속의 전통 속에 아주 어떤 분들이 기도문을 잘 만들어서 그 교회 공동체가 썼던 것들을 이제 전래돼서 내려와서 그것을 책으로 만드는데, 그걸 읽어보면 그게 기도는 공동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개인의 기도가 아니고, 그 기도를 계속 듣다 보면 공동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 개인만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 자체도 공동체적이에요. 예.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영성이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개인적인 뭐 명상이나 영적 체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어떤 기독교의 부류가 있어요. 영성을 개인적인 체험이나 개인적인 어떤 훈련으로만 이렇게 너무 치우쳐져 있는 영성의 가들이 있어요. 그건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공동체성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도 영성을 추구하지만 개인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강조되는데 공동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균형을 깨진 거라는 거죠. 자, 개인적인 체험이 강조될 때 곁길로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공동체와 함께 하는 건 쉽지는 않죠. 그죠? 쉽지는 않아요. 나 혼자 해버리면 되는데 같이 해야 되니까.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거북한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이제 우리를 이제 분열시키고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이간질을 시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공동체성을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시는데 마귀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겁니다. 개별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유혹하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넘어지기, 분리를 시켜 버리니까. 기도도 여러분 그렇죠? 개인이 기도하는 것은 언제 못 가서 그 불이 꺼져 버리면 그걸로 끝나 버려요. 그런데 이제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한 사람의 기도불이 꺼져도 옆에 사람의 불이 붙어 있어요. 그럼 같이 하니까 나도 다시 불이 붙는 거예요. 시너지가 일어난 거죠. 두 불이 같이 세 불이 맞자면 더 불길이 일어나죠. 그거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개별화시켜 버려요. 기도도 혼자 해. 금철 뭐 나가. 사람 많더라.
뭐 등등 밤에 조심해야 돼. 예. 그 누가 또 뭐 지갑 잊어버렸다 그러더라 뭐 이러면서 막 못 나가게 자꾸 하는 거예요. 예. 그죠? 그 또 뭐 목사님 설교 너무 길더라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공동체를 자꾸 깨뜨려 버리는 거, 분열을 일으키려 하는 거죠. 그래서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옛날보다 많이 안 모이는 쪽으로 가요. 우리 수영도 교회 이렇게 잘 모이는 교회는 좀 희귀해요. 우리끼리니까 희귀해요. 이게 희귀한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이, 모이지 말자는 거죠. 왜요? 모이면 안 믿는 불신자들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마이너리티였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믿으면 믿는 사람들 모이는데 막 불을 지르기도 하고 핍박을 하니까 이렇게 위험한데 모일 필요가 있냐, 각자 그냥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예배드리자, 이런 위험한 때는 안 모이는 게 좋아. 아마 우리 코로나 때도 우리를 시험 테스트 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이제 전염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게 모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이 말이 그 말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는 거예요. 이 공동체예요. 모여야 된다는 거, 모여야 된다. 모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잘 압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어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 대표기도 하시면서도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이런, 지금 나의 아버지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여야 돼요. 그 개인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전부 다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구할 때도 내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식이 채워졌으면 우리의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한 사람이 그 공동체성을 가지고 나에게 먹을 게 넘치면 부족함이 있는 사람에게 그걸 나누어 줘야 돼요. 그게 이제 그 기도를 한 사람의 태도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는 순간 우리는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형제들이에요. 우리가 다 형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아버지도 옆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손자도 아버지 그러고, 할아버지도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아들과 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는 순간 우리는 다 연결돼, 그냥 연결돼 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패밀리에. 싫어요? 싫으세요? 다 형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드리는 순간부터 공동체는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나는 아니라 해도 불가피해요.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주기도문을 그러면 어떻게 외워요? 그 공동체 안에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적 기도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와 다른 형제 자매의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형제가 내 옆에 있는 형제인데 예수를 믿게 돼서 형제가 됐어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러면 같이 기도해라는 거예요. 각자가 따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라 서로의 기도의 제목이 어우러지고 묶여져서 하나로 올려지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여러 가지 중에 기도의 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의하면, 그러니까 성령은 기도할 때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계셔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위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공동체적 기도, 특별히 사랑방 같은 데서는 기도할 때 이제 기도 제목을 탁탁탁탁탁 해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 우리 모든 멤버들이 민감한 시간을 가지는 거죠.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각자가 마음속에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신지요? 이렇게 이제 사랑방 목자가 물어요. 이제 그게 훈련이 되면 이제 이게 잘해요. 다 따라해요. 오늘 저에게는 이런 걸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요. 누가? 그러면 또 한 사람이 나도 그 기도를 오늘 같이 하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또 누가 해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각 여러 사람들 안에 그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모임에 그 기도를 우리 집중적으로 좀 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한 분이세요. 영이 막 여러 영이 아니고 성령은 딱 한 분이세요. 그 성령이 A 집사님에게 성령님이시고 B 집사님에게도 성령님이시고 C 권사님에게도 성령님이시고 동일한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각 사람은 다르지만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기도가 일치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한 분이시고 그 성령이 기도회를 이끌어 가시고 기도할 거를 알려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 그룹이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간섭하심, 성령의 기도 인도,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이제 오늘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 여러분,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합심 기도라고 얘기하죠. 합심 기도.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 어떻게 합심이 되겠어요? 다 다른 사람인데, 그죠?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게 합심이 중요해요. 근데 이 합심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도 합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합심하게 하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성령님이시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해 줄 거야 돼.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만 하면 응답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다 각자 생각을 하고 있어. 다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모이면 아무 소용없어요. 같이 기도했다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이 아니에요. 합심하여요. 합심. 그 합심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그 합심이에요. 합심. 자, 두세 사람 공동체, 그들 가운데 내가 있겠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 가운데 있겠다니까 뭐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느낍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구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그 그룹이 그 기도 안에서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가 자라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도가 자라가는 게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기도는 밑바닥에 있는데 내 신앙이 자란다, 그게 불가능하죠. 신앙이, 기도가 자라야 돼요. 자, 자라려고 하는데 어때요? 이 공동체 기도를 통하여 함께 자라간다는 거예요. 홀로 자라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함께하는 기도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만나는 친구 말고 기도하는 친구를 만나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 소원을, 지금 있으신 분은 너무 축복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친구, 이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보통 그게 블레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그 말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져요. 왜? 그 합심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 때문에 성령이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기도하는 친구, 그냥 기도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친구, 영이 통해.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그룹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 그룹이 많은 공동체는 위력적인 거죠. 아무리 그룹이 많아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운데 있는 그런 기도 그룹이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같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룹은 다른데, 사람은 다른데,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 모여있으면 그 교회는 10,000명이 돼도 한 사람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하나 되면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조직을 잘해가 하나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는 개별화되어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는 세상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기도할 때 영적 시너지가 일어나요. 시너지, 활기가 돌아. 그래서 서로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 기도만 하는데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는 기도는 상대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함께 울고 웃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무르익어, 기도 가운데 무르익어가고 서로의 마음을 깊숙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냥 맹숭맹숭하게 서로의 뭐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과거나 뭐 자기의 문제를 끄집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뭐 꺼내면 뭐 해요? 또 도와줄 것도 아닌데 누가 또 자기의 그 아픔을 터놓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공동체는 달라요. 기도해주기 위해서 기도를 서로 제목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깊은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는 게 일상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오픈 마인드. 자, 마음을 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야 돼요. 기도 안에서 서로가 신뢰가 쌓이면 갈수록 더 깊은 제목들이 이제 나누어지겠죠. 홀로 그 기도 제목을 안고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그분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처럼 강력한 힘은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자신이 깨달은 말씀을 서로 나누며 기도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은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뭐 그날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예요, 이게.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이 깊이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어떤 어려움의 순간을 이겨낸 이야기를 기도 시간에 함께 나누면 다른 지체가 그것을 통하여 도전을 받죠. 아, 나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나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겪어온 것들을 나눔으로 서로 어떻게 기도로 도와야 하는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공동체예요. 함께 기도하는 일에 서로가 영적인 민감함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뭐 강조하는 걸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죠? 이 본문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르게 표현하면 각각 자기에 관련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 그들을 기도로 중보하고 돌보아 줌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줘. 나만의 세계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돌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 기도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기도의 지원을 받는 일은 참 복된 일이에요. 그죠?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요. 끊어지지 않는 줄이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 여럿이 기도와 함께 기도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요. 여러분, 내가 기도가 좀 약하잖아요. 약한데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이 막 쫙 포진해 있어요.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그분들 갈비 사줘야 돼요. 보통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이 기도를 해주는 분들은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기도해 줄게 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맛을 보신 분들은요, 그 상대는 가볍게 얘기했는지 모르죠. 이분은 강력하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기 기도하는 시간에 중보 기도를 해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당신의 그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는 걸 자기가 보는 거죠. 근데 내가 얘기는 안 해. 전에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상대는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사명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데 상대 기도는 응답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명자는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기도하는 분들은요, 그 기도가 여러분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긴 순례의 여정에서 그런 기도의 동력자를 만나는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거잖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신약교회 출발은 공동체적인 기도예요.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죠. 자, 복음서에는 골방 기도를 강조해요. 그죠? 어디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같은데 산상수에서는 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은 데서 막 기도하는 거를 막 동네방네 알리고 막 기도하는 걸 유세하고 이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골방에 들어가긴 했는데 입구에 또 기도 중 이렇게 써놨어 또. 그러면 막 또 표를 내는 거예요. 3시간 중 이거 지금은 아무도 안 만남 이렇게 너무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도하는 걸 자랑하고 자기의 의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달라요. 공동체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 신약의 교회를 탄생시켰어. 자,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모였다는 거,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 2장 1절에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여서 그들이 기도한 거죠. 자, 공동체적인 기도. 자,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되고,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알려져 있어요. 기도도.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게 그냥 그냥 구하고 응답받는 그런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00년의 역사를 보면 다양한 기도가 있어요. 또 기도의 폭도 넓고, 기도를 배워가는 거죠. 근데 공동체 안에서 그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신앙의 고전을 읽잖아요, 그죠? 기도에 관련된 책에 아주 탁월한 기도한 분이 누구냐면 E.M. 바운즈라는 분이 있어요. E.M. 바운즈는 여러분 기도의 명제를 적었어요. A.W. 토저 같은 분도 기도의 명제들을 적었어요. 그런 책들을 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선 세대의 분들이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갔던 분들이 쓴 책들을 읽는 것 자체가 뭐였고, 내가 공동체 일원이 된 거예요. 그분들도 기독교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서 깊이 깨달았던 세계를 소개하기 위해서 책을 냈잖아요. 그 책을 읽는 것 자체도 나는 이 기독교의 몇백 년의 역사 속의 기도 전통 안에 들어가고 그 공동체 일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가 깨달았던 것을 그냥 사장시켜 버리지 않고 오고 오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에게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도 이제 책을 쓴 것도 섬기는 거예요. 그게 힘든 일이지만 누구라도 내가 직접 못 가지만 온 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누군가 어떤 글을 읽고 그 인생을 바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는 개념이. 그리고 사람들마다 기도의 방식이 또 달라요. 그걸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거죠. 혼자서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몰라요. 기도는 서툰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분이 기도는 진짜 내가 배우고 싶다. 여러분, 기도도요, 자기 안으로 하는 성찰의 기도나 이런 게 있고요, 전적으로 위를 향한 기도가 있고요, 이것은 찬양하는 그런 기도들이죠. 다양한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밖으로 아울리치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바깥을 향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들의 폭을 넓히고 지평을 넓히고 기도의 앵글이 달라지고, 이것은 어떻게 가능해요? 공동체 안에서. 혼자서 동굴에 들어가지고 기도하면 동굴 기도밖에 모르겠지. 함께 기도하며 기도가 자라고 신앙이 자란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기도가 자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자란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백성들과의 관계가 확장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또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기도, 오늘같이 이제 철야 같은 때는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이제 특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335 그룹이 이제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더 영적인 시너지를 일으키는 이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게 점점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이제 이 금요 철야 컨퍼런스를 지금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도록, 특별히 담임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이 데리고 많이 오셔서 아마 이제 10월 달에 우리가 컨퍼런스, 어느 주일에는 이제 외부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 어떤 주간이 있을 거예요. 이제 가까이 되면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텐데, 이 건강한 형태의 교회는 결국은 기도 공동체라는 거예요. 기도 공동체. 그 기도 공동체라는 말은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는,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관계가 깊어져 가고,
또 그 기도가 깊어져 가면서 그 공동체가 성장해 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도 그냥 뭐 가끔 뭐 축복성 부르는 것 정도로는 그게 결속이 안 돼요. 우리 축복성 막 부릅시다 이러면 막 부르기는 해요, 여러분들. 그냥 뭐 부르는데 뭐 하고 이러다가 끝나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기도 공동체를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손을 잡고 기도 제목을 깊이 나누는데 이게 하나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섬김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로 섬기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어요. 그 내가 어느 지체를 섬긴다고 얘기할 때, 교회를 섬긴다고 얘기할 때, 그것이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섬김이 아니고 뭐 도와준다 이게 아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가끔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기도를 해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좀 형식화된 것들이 많아요. 기도해 줄게. 인사치료예요, 인사치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결속된 공동체들이고 그 형제와 자매의 됨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파운데이션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공동체의 기도가 이 교회를 바치는 토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은 전부 다 공동체적인 그런 시편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우리 교단이 아닌 또 뭐 이런 여러 미국에도 여러 교단에 따르지만 어떤 교회는 반드시 주일날 예배 안에 시편을 넣어요. 우리도 옛날에 교독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인데 시편의 기도를 공동체적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는 다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전혀 다르다. 공동체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놀라운 거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함께하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도를 통하여 스크랩이 짜져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긴 여정에 끝까지 달려가는, 승리하는 그 길을 위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들에게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못해요. 제가 기도원에 갈 때도 그래요. 두 사람이 가야 돼요. 기도원 갈 때 혼자 가면 안 돼요. 어떤 때는요, 금식하고 이러면 영이 막 흐려져요. 소위 말하면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악령의 역사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귀신 들리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면 돼요. 같이 가야 돼요.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혼자 기도하면 안 돼요. 오늘도 여러분 철회할 때도 기도 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같이 만나서 오는 거예요. 그죠? 또 마치고도 같이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하니까 주일 이게 금요 올 때도 오늘 나는 좀 게으름이 생겨서 오늘 안 가야겠지. 오늘 새벽 봉예도 했는데 저녁에 안 가야지. 한 사람이 녹독독 두드려 가자 그러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니까 또 오늘 잘 오셨잖아요, 그죠? 아니요, 저도 사실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할까 했는데 덜 길어졌네. 기도원도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같이 가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같이 또 뭐 밤을 세워서 기도할 때도요, 반드시 한 사람은 또 졸음이 오면 좋아라. 그러면 한쪽 옆 사람 주여 그러면 깨우고 막 기도. 열심히 기도하면요, 옆에 사람이 또 졸고 있어요. 나 깨워놓고 자기가 자는 거야. 그러면 나도 또 주여 그러면 또 이 사람이 또 열심히 또 기도하고 난 또 좀 졸고 그러면서 새벽을 맞이하고.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여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혼자는 아니에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많이 손해봐요.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 때가 있어요.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늦었어요. 평안할 때,
지금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동력자를 만나시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로 섬기고 또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고 또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기도 안에서 서로의 기도를 배우고 그 기도가 무르익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신앙의 비밀은 기도에 있지만 개인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적인 기도,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합심한다는 거예요. 이 합심 기도의 위력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세요. 그건 큰 낭비예요. 합심해야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는 거예요. 이 복된 기도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신앙의 여정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152장.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한번 만납시다.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긴 여정, 수없는 위기와 그리고 위협과 우리를 흔들어대는 수없는 어려움들 속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홀로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마귀는 홀로 가라고 말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하는 것.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공동체가 축복이에요. 함께하는 기도의 동력자, 성령 안에서 합심할 때 그 기도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신앙의 여정에 끝까지 완주하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가 아니라 함께하게 하여 주십시오. 위기를 함께 통과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